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한 돌판에 있고 다른 한 돌판에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제대로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원만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생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리 인간들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옳은 일이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땅히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권위를 잘 흡수하고 그리고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그렇게 형성되어 갑니다. 이 세상 모두 다 평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등한 가운데에서도 권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그 세상이 원활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권위를 어떻게 내가 잘 흡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사람은 상당히 원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자기 삶을 펼쳐가지만 억압하는 자 밑에서 잘못된 그런 권위를 터득한 자는 삐뚤어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상을 상당히 심각하게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는 것은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도 하셨지만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또 두루두루 모든 상황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두 가지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참 세상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 시대하고 아들 세대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갭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갭이 뭐냐 하면 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그런 문제가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단어를 쓰면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곧잘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교육적인 면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 자녀 세대는 앞서가는 세대입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자녀들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부모를 무시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벌을 주신마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을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라면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시킬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지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명령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거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순종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에게 애정을 쏟으며 섬기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말투로 항상 내 기분 여하에 따라 부모니까 내가 엄마한테나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나 이럴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가 근심하겠지, 걱정하겠지, 부모가 참 마음 아파하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때는 나누지만 평상시 삶은 늘 기쁨이 있고 애정이 넘치는 그런 말과 표정과 그런 행실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나와 언제나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도 섬기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하신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고, 오늘도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날 보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